이제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경상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전라도에서 군 생활을 했고요. 경기도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가 충청도에서 결혼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안 간 곳이 아마 제주도와 강원도인 것 같은데, 제주도는 그래도 비행기 타고 이제 좀 여러 번 다녀봤는데 강원도는 정말 한 손에 꼽게끔 방문을 했더라고요. 요즘 양양이 핫하다고 하는데 전 양양은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강릉은 가봤습니다. 서울에서 사역할 때 교역자 수련회를 강릉으로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강릉으로 가서 정말 뜻밖의 마주했던 곳이 오늘 제목인 저곳입니다. 저곳이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굉장히 유명한 커피집이죠. 전 여자친구랑 다녀온 게 아니라 정말 교역자 수련회에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방문했었는데요. 사실 들어가면서 그 커피숍의 규모에 깜짝 놀라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일에 여기 교회로 쓰면 참 좋겠다.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네. 가까이 동탄 호수공원에도 있는 이 테라로사는 커피숍의 고유 명사로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이 단어는 이탈리아어로 테라라고 하는, 테라가 뭔지 아십니까? 테라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게 맥주가 떠오르시면 안 되고 이게 흙이라는 뜻입니다. 이탈리아어로 흙이라는 뜻과 로사라는 붉은이라는 뜻이 합쳐져서 붉은 토양을 의미합니다. 테라로사는 붉은 토양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많이 분포된 이 땅은 붉은색 석회질의 토양인데 규산염이 산화되면서 붉은색을 띠는데 포도 재배가 잘 이루어지는 좋은 땅이라고 사람들이 부릅니다. 포르투갈이 브라질을 식민지로 삼을 당시에 브라질 토양에서 기호식품이었던 이 원두가 잘 자라자 그것을 테라로사라고 불렀는데 원주민들이 그것을 우리 땅이 희망이 있는 땅이구나 라고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비옥한 화성과 동탄 그리고 오산 땅에 살아가고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허락하신 좋은 땅, 희망이 있는 땅 테라로사가 어딘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랜 종살이 끝에 출애굽하는 히브리인들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앞에 두고 그들이 차지하게 될 고향을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좋은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들의 배경이 가축을 기르는 목축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목축을 한다는 것이 우리 생각처럼 고기 반찬을 잘 먹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가축에게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통해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부산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젖이었죠. 하루가 멀다 하고 새끼에게 줄 만큼 남긴 채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그 젖은 유목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들이 상상만 해도 좋은 땅은 그 젖이 풍성하게 흐르는 땅이었겠죠. 그리고 꿀은 정제 기술이 없던 당시에 정말 그들이 이마를 탁 때릴 만큼 강렬하고 귀한 조미료였을 것입니다. 그런 땅이 그런 것들이 흐르고 있는 땅, 그만큼 좋은 땅, 이런 풍성한 땅을 향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땅 가운데서 하고 싶었던 게 한 가지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땅에서 정착할 때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 야곱의 가족이 그 땅 가운데 기근이 들어, 가나안 땅 가운데 기근이 들어 요셉 덕에 양식을 구할 수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애굽에 정착하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누가 하는 이야기냐면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에게 바로가 당신들 뭐 하는 사람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하세요. 목축하는 사람들을 이집트 사람들은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로 같이 거하지 않고 당신들이 살 땅을 임의로 배정해 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센 땅은 나일강의 삼각주로서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 비옥한 땅이라고 하면 좋은 땅을 떠올리고 나는데 강 하류에 있는 평야는 곡창으로 불릴 만큼 비옥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금강의 호남평야, 영산강의 나주평야, 한강의 김포평야, 그리고 낙동강의
김해평야가 떠오르시죠? 네, 성경 시간이긴 한데 이런 것처럼 강 하구에는 굉장히 비옥한 땅들이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일강도 적도 부근에서 발원하여서 정글을 거쳐서 지중해로 흐르게 되는데 엄청난 길이만큼 충분한 영양분을 머금고 내려오는 퇴적물들이 내려와서 삼각주를 형성하는 고센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옥한 땅을 왜 내어줬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었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충은 풀을 베는 것이겠죠. 잡초를 베는 것입니다. 내가 심은 그런 씨앗이 잘 발아해서 내가 그것을 거둬야 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것들이 내 밭에서 나서 내가 심어놨던 그 식물의 영양분을 빼앗는다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이어지겠죠. 나일강은 많은 씨앗들을 가지고 그곳과 지중해 가운데를 흘러내려가는 가운데 그 씨앗들이 삼각주였던 이 고센 땅에 그대로 퇴적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심어서 그 땅 가운데서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많은 식물들이 그곳 가운데서 자라는 거죠. 농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이 땅을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센 땅이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버려진 것 같던 비옥한 땅을 유목민이었던 야곱의 가족들에게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유목민이었던 야곱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기들이 어떤 걸 심지 않고 그냥 무럭무럭 잘 자라는 그 땅 가운데 거주하면서 양들을 치고 가축들을 기르면서 잘 살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되는 것이었겠죠. 그렇게 이집트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던 땅에 정착했던 야곱의 가족들은 시간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조에 의해서 목축을 하며 살아가는 미천한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인들을 지배했던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유목민처럼 풀을 찾아 돌아다니지도 않고 자신의 집을 짓고 그 집에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작물을 심어서 그것을 키워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로 살아가던 삶을 살아가고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선조들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상상을 했을까요? 나는 돌아가서도 이전에 우리 조상들과 같이 유목하는 삶을 살아야겠어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지배했던 강력해 보이는 그 이집트 사람의 삶을 동경하지 않았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소망 그 이상의 정착을 할 수 있는 좋은 땅을 기대하면서 그 땅 가운데 약속의 땅 가운데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행복한 상상의 회로를 돌리던 그들에게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모세는 그 땅을 이렇게 설명하죠.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두 개의 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려는 땅과 애굽 땅, 이 두 가지의 땅이 나오고 있는데 애굽 땅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해왔고 물이 있는 곳에 자원이 축적되어 경제가 발달하기 때문에 애굽은 나일강과 나일강 주변의 큰 평야를 통해서 재력을 쌓고 부강한 나라로 인류 가운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애굽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 물을 댈 수 있었습니다. 내가 조금 수고하고 노력하면 물을 길러올 수 있던 곳이었습니다. 관계시설을 정비하여 물레의 동력을 발로 공급해서 그 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밭으로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것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기근이 들어도 애굽은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아까 언급한 대로 야곱 때에 큰 가뭄이 그 가뭄에서 양식을 사기 위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발로 수차를 돌려서 자신의 밭에 물을 대는 수고와 노력만 있다면 풍성한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산과 골짜기의 나라. 다시 말하면 물을 댈 수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평하고 조금 낮은 곳이라면 물을 어떻게든 가지고 올 수 있지만 산과 골짜기 가운데 있어서 그 물을 어떻게 길러올 수 있는가라는 것이 막막해지는 땅이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땅이 석회질로 돼 있어서 저수지를 만들어 물을 가두어 두고 쓰기가 어려운 땅입니다.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다 흡수해버려서 눈에 보이는 물이 없는 땅. 비가 내려야만 풀들이 자라고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땅.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노력으로 무언가 해볼 수 없는 땅이 바로 오늘 약속의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땅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땅을 택하고 싶으십니까? 비록 물을 대는 수고로움은 있겠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물을 대어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에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비가 와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 그러나 비가 안 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땅에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모두들 전자를 원하지 않을까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불확실하고 불안정적입니다. 하이 리스크이면 하이 리턴이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아닌 땅, 그런 땅을 누가 선택하겠습니까? 사실 그 당시 중동 지역을 보면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기름지고 윤택한 땅이 많습니다. 인류의 문명이 시작된 4개의 강 중에 2개의 강이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죠. 애굽의 나일강, 아니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우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그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시티를 잘 구축하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풍요로운 땅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결국 인도한 곳이 어디였나요? 가나안 땅이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땅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또 기근으로 애굽에 한 차례 도망가는 모습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땅을 선택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느 땅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선택하고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땅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척박하고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물을 댈 수 없는 광야 같은 그 땅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모든 시간에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이 풍요로워지고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쓸모없는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해도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테라로사, 비옥하고 좋은 땅이자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의 땅이 이런 단순히 먹는 문제에서만 이런 땅이었나요? 그 땅이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침략을 받지 않았나요? 주님은 분명 나의 요새지만 그 땅은 요새가 아니었습니다. 아래에는 블레셋과 애굽이 있고 위로는 아수르와 바벨론, 나중에는 페르시아 같은 강대국들이 끊임없이 재력을 바탕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넓은 대륙 그리고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는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면 나일강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비옥한 애굽 땅을 끊임없이 탐내게 됩니다. 그 길목에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대두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맨날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들이 끊임없이 연출됩니다. 비록 그 땅이 그런 땅이지만 주님은 그 땅에서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 땅은 답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의 유일한 해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풍요로운 삶,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광야와 같은 곳, 하늘에 비가 와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듯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먹을 것을 기대는 인생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거하는 인생이며, 이런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처해 있는 환경 때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젖과 꿀이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런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른 비, 우리는 달력으로 치면 지금쯤 됩니다. 10월에서 11월경 가을에 내리는 그 첫 비, 이른 비를 시작으로 우기가 시작됩니다. 여름철 긴 건기를 통해서 비가 오지 않아 메마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른 비를 통해서 경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농부는 농사를 지을 준비를 갖추어 놓고 메마른 땅을 바라보며 이른 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겨울이 끝나고 시작되는 봄에 3, 4월경에 내리는 봄비인데요, 겨울 동안 자란 농작물의 절대적인 결실의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상의 좋음과 어떤 때를 기다려서 당연하게 허락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연구러가는 모든 우리들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그 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우리의 먹을 것을 구하고 우리의 생계를 우리가 책임지는 삶, 그것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우리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양태가 이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입니다.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구하면 다 허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 목표가 단순히 그 하나님 한 분이시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열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을 통해서 내 배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추구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고 잘 먹고 잘 살아가게 해주시는 인생의 멘토 정도로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참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 끊임없이 구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런 길로 가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끄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삶을 끊임없이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변화되고 일이 진행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것이 주님을 믿는 자의 삶인가 고민하며 더 절규하고 더 부르짖죠. 주님, 이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가 생각하는 복, 그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것 아닙니까? 그 땅 가운데서 아파트를 사고 땅을 사고 냉장고를 사서 얼마의 차익을 남기는지, 나의 노후는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이만큼 내가 이루어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게 우리의 삶의 현실은 아닙니까? 부끄럽게도 이곳 위에 서 있는 저 자신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자랑하며 살아가지만 그 자랑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간 적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뒤에서는 다른 생각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던 우리의 삶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삶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약속의 땅,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번영이라는 성공과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큰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보다 우리의 어떤 성공, 우리의 어떤 달성들을 구하며 주님께 붙들려 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피곤한 일상만 쳇바퀴 돌듯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내며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부끄러워져야 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십니까?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 중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입을 옷이 없다. 그런데 옷장에는 옷이 너무 많습니다. 그 옷들 가운데서 입을 옷이 없다. 냉장고는 터져나갈 것 같은데 거기 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다. 뭘 먹어야 되나 고민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곳간의 풍성함이나 집값의 폭등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잘 차려진 오마카세입니까? 아니면 파인다이닝에서 허락되는 그 진귀한 식재료를 통해서 만들어진 무엇인가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 양식에 관심을 가져라. 야, 어떤 것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할 대상,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배고픔이 우리의 끼니가 되어서 울리는 배꼽시계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하는 수고,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하지만 그것 또한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내 노력으로 만들어져가는 합리적인 땅이 좋은 땅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만을 구하는 삶,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저런 부족과 어려움의 문제에 직면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기도를 통해서 좋은 삶으로 기경해 나가셔야 됩니다. 내 부족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삶이 오히려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부유할 때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그걸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젖과 꿀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을 필요로 하는 기도. 그래서 젖과 꿀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